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용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새벽 묵상, 오늘은 민수기 12장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대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이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항상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형과 동생이 가족이 동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비방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비방한 이유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못마땅했습니다. 굿수 지역은 지금 이집트의 남쪽 에티오피아의 근방 지역을 지칭합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과 결혼해서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국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흥미로운 대목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오빠와 여동생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비방하는 거예요. 2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죠. 모세 너하고만 말씀했냐?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목을 더 받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생긴 것 같아요. 모세에게 와서 사람들이 늘 형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형제, 혈육지간인데도 모세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비방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고 불평할 만한 적당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봐도 질투한다고 여길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흠을 찾다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이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비방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흠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구실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모세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죠.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막에서 만나자고 먼저 말씀하시죠. 회막에 세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회막 입구로 내려오셔서 서 계시는 거죠. 모세는 이런 모습을 전에도 보았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처음이죠.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회막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더 나갔겠죠. 어떻게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만나 뵙고 싶죠. 임재를 더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6절과 8절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겠죠. 하나님은 먼저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나 사역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수행했죠.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예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랑 모세는 틀려라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세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또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책망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모세랑 대화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뭐 해석이나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처럼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아내를 얻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모세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냥 다 선지자지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목사지 뭐, 응? 당신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다 같은 사역자, 동역자지만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벌써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다 나누고 계시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을 욕한다면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비방하는 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아니면 다른 교회에 속했다든지 교단이나 학벌이 좀 다르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단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보통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죠. 9절을 보면 그들을 두고 떠나가시죠. 여기 떠났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막에서 떠났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이드에서 생각을 하면 모세를 향한 비방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었다, 끊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서 떠나갈 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어떤 현상?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병은 여러 피부병을 통칭하는 대표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걸린 병은 피부를 마치 눈과 같이 희게 만들었다. 이 말은 미리암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고 정결해질 때까지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암이 모세를 불평 비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론이 미리암과 함께 징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두 사람이 다 비방을 했는데도 아론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한 가지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특이한 것은 두 사람의 이름 순서와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달라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론의 이름이 미리암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의 이름 순서는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그런데 1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시겠어요? 미리암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 앞에예요? 뒤에요? 아론 앞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비방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미리암에게서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론은 뭐 했어요? 미리암의 뜻에 동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비방의 책임을 아론이 아닌 미리암에게서 확인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벌을 직접 받았지만 아론 역시 자신이 행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방했단 얘기죠.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의 우매함과 또 잘못된 행동을 시인하죠. 자신들에게 징벌이 내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론은 비록 자기가 한 일은 시작한 건 아닌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에게 내려진 징벌이 멈추기를 원했죠. 아론이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성을 인정해 주시면서 자신이 미리암을 따라서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죠.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동생이잖아요. 자신과 아내에게 행한 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미리암의 악행에 대한 처벌을 한순간에 싹 깨끗하게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미리암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내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지만 그녀의 악행에 대한 벌을 한순간에 다 용서하진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도 그녀는 7일 동안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모세에게 행한 일은 얼굴에 침을 뱉은 일보다 더 심각하고 부정한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가 진영 밖에서 7일간 격리된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이 미리암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비방을 했는지,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어디까지 비방을 했는지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부정한 상태가 지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고 기다리죠. 여기서 또 세 가지 우리가 은혜점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암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셨고 백성들도 미리암이 정결해져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겠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동체에서 가족들에게서 멀리 두고 배척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 구스 아내로 인해서 모세를 배척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배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큰 교훈을 남겨주시는 거죠. 미리암의 죄로 인해서 일주일간 꼼짝 못하는데 한 곳에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하고 비방한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정확하시고 분명하시죠. 미리암의 사건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방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부정한 상태가 지나갈 때까지 이동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 이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한 징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자기의 부정함을 통해서 획득하고 미리암이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친밀감 가지고 엇박이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아론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정결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정결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정결케 해야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성경의 모든 과정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늘 집중하고 주의해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구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사역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가족인데도 명예와 시기와 또 소외감과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혈육관계들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사역자 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서로에게 미움, 시기, 질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요, 존중하고 축복해 주세요. 샬롬.